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이 말, 오늘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의 길이가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오늘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늘, 그것은 두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낮이라는 개념, 낮. 밤이 아니라 낮. 그래서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저녁까지가 낮으로서의 오늘 하루의 개념입니다. 그게 이 헬라어로는 헤메라 이런 말인데 날, 낮 그런 말이에요. 날이라는 이 의미를 쓰면은 한 날, 그래서 24시간이 개념이 되고 낮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은 밝은 낮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메론 이 말은 날, 낮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 대화 속에서 보면은 하루라는 이 개념이 조금 또 다를 때가 있어요. 저녁 한 12시쯤 돼서 시계를 보다가 아이고 1분 후에 내일이네. 우리가 이렇게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오늘이 있는데 성경에서 부분적인 오늘을 말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아침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또는 일정한 시간을 말할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이 둘째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한다고 해서 24시간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낮 시간. 또는 순간을 말할 때도 있어요. 순간. 누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또는 예수님 삭개오의 집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순간들을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이라는 말 길이는 어떤 대화 속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기점은 유대 나라는 보통 저녁 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시간,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는 저녁 자정이죠. 자정이 지나면 내일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제3일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럴 때 말하는 오늘, 내일, 모레, 3일 이럴 때는 그 하루의 기점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을 가장 길게 보면은 24시간. 그래서 오늘 24시간 우리에게, 이 오늘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보면은요,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좀 다를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특히 주기도문에는 한 번도 내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로 나와요. 오늘 내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혼자 살아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도를 위한 기도이며 교회를 위한 기도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순하게 내가 하는 기도지만은,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하면 내 혼자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정이,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일을 하시면 항상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문 전체에는 계속 우리라는 신앙 공동체를 위한 기도,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게 나 개인을 위한 기도보다 낫고, 나만을 위하여 하는 기도보다는 중보하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나은 거예요. 오늘 하루 24시간에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라 이 말은 에피우시오스 이런 말인데, 한문으로는 일용할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이 원어가 말하는 이 당시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생존에 필요한 것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요즘처럼 나는 다 있는데 이게 없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생존에, 먹고 사는데, 지금 내 생명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그게 일용할 양식, 그런 말이에요. 24시간을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은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알토스, 그래서 이것은 떡, 그 말이에요. 떡. 여기서도 양식이라 그러면 떡, 이 떡이 오늘 떡 주십시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떡이 우리는 양식이 떡이 아니니까 우리 쌀로 하면은 쌀을 갑자기 한 가마니를 가져온다든지 한 자루를 이게 아니고, 오늘 내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우리 가족이 먹을 한 끼 양식, 오늘 생존에 필요한 떡 한 덩이, 오늘 내가 먹고 그걸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십시오. 쌓아놓고 썩어가는 거기에 더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 생존에 필요한 것 주십시오 하는 것은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면 주시느냐? 주셔요.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방법을 잘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 이것만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만.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잠을 자면서 하나님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막 이만하면 족합니다 하고 막 넣어 짜버렸어. 그랬더니 천사가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깨워가지고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다 차려주셨어. 그래서 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또 누워 자죠.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을 갖다 주고 그걸 이제 엘리야가 먹었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시는 방법. 이럴 때 있어요. 이럴 때 있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가끔 한 번씩 경험해봐야 이야 하나님 멋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려고 하면요 그런 상황에 가야 돼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앞뒤 내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사가 창으로 찔러 죽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상황 그거는 나는 싫고 그런 기적은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건 잘 안 주셔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시는 거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그거 달라 그러면은 그럴 때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욕심이 어떠냐면요. 기적은 보기 원하고 상황은 거기 가기를 안 원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하나가 죽었어. 그 아내와 아들이 찾아와서 지금 남편이 죽고 나서 우리가 지금 팔려가게 됐다.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하죠. 너 집에 있는 게 뭐냐? 우리 집에 아무것도 팔 것도 없고 먹고 생존하는 기름 한 병 외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릇을 많이 모아서 문을 닫고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그릇에 부어라. 그랬더니 한 병의 기름이 수백 병, 수천 병의 기름이 나와서 그릇을 다 채우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받고 싶기는 한데 내 남편이 죽어서 내가 그런 상황은 되기 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기적을 주실 때는 언제냐 하면은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이건 도저히 더 이상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기도 하시고 떡과 고기를 또는 불에 구운 떡과 물을 기름병의 기적 이런 것들은 성경에 군데군데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위험할 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일어납니다. 그걸 자꾸 낙담하고 하나님 없다 그래버리고 돌아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낙담하고 돌아서기 전에 이래도 끝이고 저래도 끝이면 하나님 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일하셔요. 그런 걸 경험해봐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으로 주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기회로 주셔요. 기회로.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품꾼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뭘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거나 기회를 주거나 그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 떡과 고기가 지금 내 앞에 안 옵니까? 자꾸 이렇게만 기도하면은 그건 하나님 그렇게 응답 안 하셔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필요한 생존할 것을 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양식이 풍부하게 해 주시고 했는데 양식을 가득히 주고 나면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어라 하고는 기도 안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면서 하루에 필요한 기도도 하고 하루에 필요한 신앙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겐 다른 양식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떡만 가지고 살 수 있겠다 하면 그는 신앙인 아니에요. 나는 권력과 부만 있으면 살겠다 하면 그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과 큰 연관이 없어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공급, 영혼에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나 기쁨이나 주님 곁에 계심의 그 평강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아이가 아무리 맛있는 거 좋은 거 줘도 엄마가 옆에 있고 주면 가서 받지만 엄마 없이 그러면 아이는 엄마 따라가 버려요. 엄마 없으면 맛있는 것도 좋은 것도 필요 없는 아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아이에게 엄마의 품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품,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의 양식, 그것 때문에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오늘은 떡은 넉넉하고 많은 시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빈곤해서 기가리던 시대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땅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너무 피폐해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혼자 있어도 마음이 외롭지 않고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곳에 있어도 마음이 두렵지 않고 태산 같은 일이 있어도 걱정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생활,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가라지 아니할 수 있는, 내 영혼이 아버지의 품에 편히 쉴 수 있는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십시오. 그게 있어서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일용할 말씀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함께 드려져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